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로 성탄절에 많이 설교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중에도 감추어진 어둠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절은 너무나 어두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은 무질서와 흑암의 세계를 질서와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바로 빛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이죠. 어두운 시기 흑암을 몰아내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먼저 제2의 모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세의 탄생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당시 태어난 히브리인 아기 중에 딸은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그 시기를 기점으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세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섰고 예수님은 악한 권세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알렸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모세가 시작한 어린 양의 구원사를 성취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신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헤롯의 통치권이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애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씀은 은유적으로 해석하자면 신자의 어린 시절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부르셔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세상 권세의 종로로 되서 해방시켜 자기 왕궁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 중에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합니다. 당신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권세의 종이 된 헤롯입니다. 권세의 종이 된 헤롯은 심각한 영혼의 열병에 걸려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된 일을 자행합니다. 그는 악한 권세의 종이 되어서 돈방박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다윗 왕자로 오실 이를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헤롯은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헤롯은 권세를 위하여 백성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권세를 포기합니다. 헤롯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지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외상은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병은 치료하기 어렵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죄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 혹은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내면에 뿌리 내린 영혼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세를 지키거나 혹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심각한 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권세의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모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인간의 내면을 꽉 채우고 있으며 우주의 중심을 나 자신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웃을 죽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질병의 특징입니다. 의료적인 질병은 자신만 죽이지만 영혼의 병은 이웃까지 죽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악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인지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한 동기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고 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셨으며 종된 우리를 자녀로 바꾸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와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최고의 명예는 없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보석과 의복으로 치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헤롯의 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입니다. 그는 어린 아기를 죽였지만 실제로 그 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의 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헤롯의 칼에서 보호하십니다. 헤롯의 악한 권세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는 창극이 발생했지만 이는 그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헤롯의 칼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지 못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슬퍼란 칼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슬픔과 통곡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해방될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 권세는 힘과 권위로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권위가 아니라 성김과 사랑으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칼이 난무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간의 죄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헤롯의 완악함은 바로를 벌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모든 악한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은 어두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유라 자매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 종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최대한 열심히 하게 하소서. 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